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이 이른 아침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넘어서 우리의 육체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없애어 주시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을 미워하며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잠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그저께 5장 말씀을 통해서 음녀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셨고요. 또 내일과 모레 말씀에도 이 주제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편집자들이 그 말씀들 사이에 서로 간에 조금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 자리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제를 계속 듣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어제 한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잔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큐티인 교재도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하고 양이 많은 책을 2달 중에 홀수달 첫 시작부터 쭉 다룹니다. 그래서 긴 경우에는 짝수달 중순까지 그 책이 계속 가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잠언 9장까지를 다음 주쯤 끝내고 나서 로마서로 들어가긴 합니다. 어쨌든 한 권이나 혹은 2권 정도 길고 중요한 책들을 한 달 반 이상 쭉 다룬 다음에 짝수달 말에는 항상 좀 짧은 책 그리고 시편 몇 편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은 쉽게 말하면 쉬어가는 코너라기보다도 집중력을 환기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 자세한 주제 사이에 좀 짧은 주제 대략 네 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제들에 대한 잠언을 모아 놓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넷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경우와 관련된 말씀, 게으름과 관련된 말씀,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에 대한 말씀, 사람의 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숫자 잠언, 이렇게 넷으로 약 4절 5절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보증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보증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보증이죠. 보증서다 할 때 그 보증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힘들게 해석하기 힘들게 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연달아 적혀 있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하였다. 근데 이제 이웃과 타인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는 동일한 인물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인데요. 용어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웃 또는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 경우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거죠.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해서 담보했거나 혹은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였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섰는데 그 타인을 위해서 선 보증이 뭐냐 하면 이웃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있고 말을 듣고 있는 그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웃이 있고 두 사람 사이에 타인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내 이웃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보증을 서가지고 이웃의 돈을 그 타인이 빌릴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증 서는 케이스죠. 그 세 3자 간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인은 말 그대로 타인이라서 외부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들고 나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절 말씀이 아마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서요. 2절 이후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이웃을 위해서 보증을 선 것이었다면 2절 3절에 이웃에게 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묘하게 좀 달라요. 그 보증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보증을 섰고 그 결과 이제 그 이웃이 돈을 잘 갚느냐 못 갚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게 생겼으니까 말 그대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가 이웃의 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됐고 너의 이웃의 손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 가서 겸손하게 이야기해라. 제발 좀 돈 빨리 갚아줘. 그래야 보증선 나도 살지. 이렇게 간구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다른 학자들의 해석처럼 이것이 3자 간의 관계라면 그래서 이웃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빌려준 사람이라면 채권자라면 이 2절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4절 5절까지 채무자가 보증선 사람으로서 채권자에게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비는 겁니다. 야, 내가 빌린 것도 아니잖아. 좀 기다려줘. 그 사람이 돈 들고 나를지 내가 알았겠니? 이렇게 비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비슷한 상황이지만 미묘하게 조금 다르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전자로 해석한다면 보증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실수다. 앞으로 절대 보증 서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아니면 혹은 이제 보증을 이미 섰다면 서게 되었을 때 지혜롭게 겸손하게 대화하는 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이제 그런 조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대체로 그런 어떤 말하는 태도, 행동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래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죠.
두 번째 잠언 아주 유명한 말씀이네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배우라.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그래도 열심히 일하잖아.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아주 열심히 안 다니셔도 보통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랬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3000년 전에 솔로몬인지 아니면 편집자인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 아침 제 모습을 도찰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체근하면 자녀는 뭐로 답하죠? 그렇게까지 성경을 잘 아는 자녀는 별로 많지 않겠습니다만 성경 유머 집에서는 자녀가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자녀가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반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강조하는 주제가 서로 다른 거죠. 잠언 말씀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게으른 태도를 버리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잠언은 어떤 불량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불량배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특징이 이렇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눈짓을 한다. 13절에. 이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몇 번 더 나오는데 이 못된 일을 꾸미는 태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히 어떤 눈짓이었는지야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만 조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현대 상황으로 맞춰 본다면 누가 이제 편먹고 사기 같은 거 치면서 뒤에서 자기 편한테 이 사기 당할 사람 몰래 이렇게 윙크 같은 거 하고 있는, 자 됐어 이제 이 사람 속았어 우리 사기 칠 수 있어, 뭐 이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짓을 하고 그 다음에 발로 뜻을 보인다. 어떤 걸까요? 불량배들이 막 이렇게 쓰레기통 차고 돌아다니는 모습, 조폭들이 약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할까요? 어떤 과격한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질을 한다.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오늘날의 어떤 손가락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손으로 뭔가 지적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태도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앞에 태도들이 결국은 14절 보시면 마음의 패역에서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물론 마음의 패역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잠언의 구조를 보시면 이게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의 어떤 행태들도 역시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건들건들거리는 태도를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제 물론 주객을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깨달음을 주는 어떤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잠언은 16절부터 나옵니다. 그 숫자 잠언이라고 부르는 잠언의 어떤 대표적인 장르입니다. 제가 1장의 오프닝 부분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갔었는데 여기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어떠한 것이 서너 가지니 혹은 67가지니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것은 그냥 의도된 표현입니다. 형식에 따른. 실제 개수는 67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67가지는 6개 아니면 7개라는 뜻인데 이 밑에 세보면 실제 개수는 이 경우에는 딱 7개가 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앞에 5가지는 악으로 향하는 어떤 태도들을 우리 몸의 신체 부위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뒤에 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악한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뭐 전형적인 죄악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본문만 제가 설교를 드리는 거라면 좀 풀어서 예시도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새벽 시간이라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양한 잠언들 4종류를 모아놓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하기에도 참 다양한 주제가 있겠습니다. 뭐 각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묵상을 하셔도 잘 떠오르는 게 없다, 내 삶에 이렇게 딱 마주 느껴지는 게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부터 정리해 드리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의 내용을 토대로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크게 상관이 없는 잠언들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어떤 흐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죠. 보증을 아예 서지 말든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경우에는 보증을 이미 서서 을이 되었다면 을에 걸맞는 태도로 지혜롭고 유순하게 겸손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입으로 다 까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는 뭐 약간 방향성은 다릅니다만 굉장히 핵심적인 지혜로운 삶의 태도 중에 하나고요. 그 뒤에 두 잠언은 명백하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경고들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묵상의 주제가 떠오르신다면 그걸 묵상하시면 되겠고요. 없으시다면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